할렐루야. 2020년 7월 12일 초등 5, 6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초등 5, 6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걱정, 근심, 문제 다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그때에 문제를 치유함을 얻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한 주간 또 잘 지냈나요? 네,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죠. 이제 곧 있으면은 성전 이전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새 성전에서 같이 예배드릴 날이 오지 않은 것 같다. 설레기도 하고 또 떨리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들 막상 얼굴 보면은 이름도 다 까먹어서 새로 이름을 알아야 될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기대하고 또 기도합니다. 자, 오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볼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이에요. 1절부터 47절까지 사실은 봐야 되는데 너무 기니까 1절부터 45절부터 47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다윗의 청소년 시절이에요. 여러분들은 아직 청소년은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들도 곧 청소년이 됩니다. 나이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시기에 정말로 가져야 될 거, 갖춰야 될 거,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기 바래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숙제 아닌 숙제를 줬죠? 어떤 숙제를 줬었나요? 기억나요? 네, 맞아요. 3가지 질문을 하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었어요. 첫 번째, 나는 무엇을 하기 원하는가? 이 질문을 이번 주에 또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세계복음화 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난 그걸 하기를 원하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여러분들 또 이런 질문을 하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세계 복음화를 하려면 여러분들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시기에 맞는 거를 준비하면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다윗이 어린 시절에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을
평상시에 준비했던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먼저 영적 서밋의 축복 속에서 손에 능숙함,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그런 기능들, 또 지금 하고 있는 학업들을 준비해라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 자, 그렇다면은 마음의 완전함도 가졌어요. 손에 능숙함도 가졌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될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지만 마음의 완전함을 갖지 못해서 손의 능숙함을 갖지 못해서 오늘도 누군가라 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 사단에게 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병든 자들이 있어요. 병들었다는 것은 꼭 육신의 병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생각이 병든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번 주에 어떤 분이 돌아가셨죠? 네,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높은 고위직에 있는 분이신데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그냥 오늘 등산하다가 끝나고 오는 길에 자살이나 해야지 하고 자살하지 않았어요. 눈에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그분도 높은 지위를 갖고 있을지라도 해결하지 못했고 결국에는 그 문제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병든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꼭 자살을 해야지만 병든 거냐? 그거는 아니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오늘도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에 나는 누구인가? 전 세계에 그렇게 병든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나님 이야기하세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다른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너와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살 그 사람들을 찾아서 세워라. 그 사람들을 돌봐줘라.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 질문은 이번 달에 여러분들 계속 하루를 살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하기를 바라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번 주에 저희 부서 장로님이신 배태준 장로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내용이 이렇게 되게 부서에 엄청 중요한 일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장로님이 그냥 평상시에 그냥 부서를 두고 기도하시다가 생각나는 게 있으면은 그렇게 전화를 항상 이렇게 주시는데 이번 주에 이제 친구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고 또 이번에 또 코로나가 이제 더 확진이 되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여러분들 학교 가는 것 또한 이제 더 많이 힘들어졌을 텐데 이럴 때 기회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을 좀 이렇게 교구별로 좀 나눠서 좀 이렇게 몇 집씩 돌아서 좀 아이들을 좀 이렇게 신방하면은 어떻겠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은 생각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 궁금해요. 소통을 개인적으로 또 안 해본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 궁금한데 좀 그런 소통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 장로님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었는데 전화를 끊고 이 질문을 했어요. 나는 진짜로 랩런트들한테 복음 얘기해 주기를 원하는가? 지금 내가 있는 이곳 임마누엘 서울교회 초등 5, 6부가 나의 세계복음화 하는 장소인데 그곳에 그렇다면은 오늘도 마음과 생각,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서 사단에게 시달리고 있는 친구가 있을 수 있는데 친구일 수도 있고 교사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또 주변에 여러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다면은 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나 진짜 이거 하기를 원하는가?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작은 질문인데 이 질문을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
참 많이 다른 것들을 나는 하기를 원하는구나. 아, 나는 말은 이렇게 하는데 참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사는구나. 성경을 어디를 보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사무엘상 17장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와 대치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사울 왕이 조건을 걸죠. 저 우리를 조롱하고 있는 골리앗을 꺾는 사람에게는 많은 재물을 주겠다. 내 딸을 주겠다.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거기에 나서지 못해요. 왜? 나가면은 재물이고 딸이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아니까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아니까 아무도 거기에 나서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어쩌면은 내가 나도 모르게 말씀 앞에 집중하지 않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집중하지 않고 있을 때에 나도 모르게 틀린 거, 썩어 없어질 거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 나를 먼저 서밋되게 해주세요. 나를 먼저 하나님 병든 자 살릴 수 있을 만큼 힘을 주세요. 말만 세계복음화를 외치는 게 아니라 진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나에게 힘 주세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 질문 제가 만들긴 했지만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달에는 끊임없이 질문을 하세요. 이 말씀은 계속 말씀의 흐름 가운데 나올 겁니다. 237 치유 서밋 이 말은 계속 어쨌든 강단의 흐름 따라 계속 나올 건데 그냥 237 치유 서밋 237 치유 서밋 이게 아니라 나한테 진짜 237 병든 자가 도대체 뭐가 병든 건지 생각해보는 시간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무엇으로 도와줄 것인지 살릴 것인지 생각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에도 똑같이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매일같이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본론. 자, 여러분들 꼭 기억하기 바래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여러분들은 증인이에요. 증인. 무엇의 증인일까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증거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성경 속 렘넌트가 갖고 있는 증거는 뭐였을까요? 증인이라 함은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렘넌트를 우리는 증인으로 알고 있어요. 왜?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무엘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아요. 미스바에 모아서 뭐를 하냐?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제거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이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람 군대가 이렇게 이렇게 죽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지 못하고 오히려 우레가 그들에게 발해져서 그들이 죽음을 당하고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사무엘상 7장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무엘이 갖고 있었던 증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분명히 사무엘이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제거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을 해요. 왜?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등불이 꺼지지 않은 성전에서 기도하던 사람이었으니까. 그게 왜 중요한지를 알던 사람이었으니까. 대제사장 엘리가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이었으니까.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섬기게 되면은
우리 민족 이스라엘이 반드시 멸망할 것을 아니까 모아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걸 잘 몰라요.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섬기니까 잘 몰라요. 그러니까 문제가 찾아왔어요.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두려웠어요. 그때 죽지 않아.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버린다고 죽지 않아. 오히려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분이 진짜 하나님심을 너네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낼 거야. 말을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친히 사무엘이 제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결과는 대성공. 죽지 않죠. 렘넌트는 그렇게 증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한 명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성경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 다윗을 보니까요. 사무엘상 1장 34절에서 37절의 말씀에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때 이 어린 다윗이 나서겠다고 하니까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불러요. 근데 불러서 보니까 조그만한 애거든요. 네가 가서 뭘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 내가 목동으로 양을 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곰의 그런 곰으로부터 사자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또 그들을 무찔릴 수 있는 기능을 하나님이 갖게 하셨다. 그러면서 오늘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증거가 오늘 저 블레셋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저 사람에게도 나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멋있는 고백이죠. 자, 그렇다면은 실제로 그 증거를 가지고 현장에 갔어요. 현장이 어디냐? 골리앗 앞이 현장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7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이 골리앗 앞에 딱 가니까 골리앗이 어이가 없는 거죠. 조그마한 아이가 나와서 그것도 지팡이와 돌멩이를 가지고 자기를 죽이러 나왔으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골리앗이 키가 2m 90인데 입은 갑옷의 무게만 57kg예요. 성인 여자보다도 더 많이 나가는 무게의 옷을 입고서 투구를 쓰고 창을 들고 방패병들을 앞에 세우고 왔는데 조그마한 아이 혼자 나와서 아무것도 입지 않고 그렇게 나왔으니까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우습게 보였겠죠. 근데 다윗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 증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증거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면은 부족함이 없다는 증거.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증거. 그 증거를 가지고 어디를 갔냐? 현장을 갔어요. 사무엘도 그 증거를 가지고 미스바로 사람들을 모았고 그 증거를 가지고 실제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자, 목사님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뭐 같은가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지금 사무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이 포인트가 되게 중요하겠죠? 네, 맞아요. 증거를 가지고 현장을 가는 거예요. 근데 증거가 없어요. 무슨 증거요? 예수님이 나를 정말로 구원하셨다는 증거요. 정말로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실 때에 정말 저주 재앙이 떠나간다는 증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꺾인다는 증거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세계복음화로 인도하신다는 증거요. 그런 증거가 없이 현장을 가니까요. 두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정상적이에요. 이게 근데 정상이 진짜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이겠죠. 그런데 증거를 가진 이 다윗과 증거를 가진 사무엘은 그 증거를 가지고 현장에 갔어요.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증거가 필요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한 거겠죠. 자, 그래서 2번
우리가 가져야 될 증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어떤 증거를 가지셔야 될까요? 지금 다 이야기했어요. 사실 다 이야기했는데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라요. 사무엘상 17장 8절에서 16절. 사무엘상 1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이 골리앗이 40일 동안 쉬지도 않고 막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커다란 장군 골리앗이 나와서 20일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셨어요. 자, 다윗이 2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어찌 이유가 없습니까? 저 할례받지 못한 저 장군이 지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땅에 떨어뜨려 놓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증거.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현장에 갈 때 일어나는 증거를 반드시 가지기 바라요. 그리스도 이름을 진짜로 부르짖을 때에 막혀있던 문들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열려지는 증거를 여러분들 체험하기를 기도합니다. 정말로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문제, 왜 나는 자꾸 이 문제에 빠져서 힘들어할까? 그런 게 있죠. 왜 자꾸 이것이 내 발목을 잡을까 하는 그런 게 있죠. 근데 이 발목 잡는 문제에 내가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이름 내가 기억할 때에 나도 모르게 이 문제가 치유되는 것들을 여러분들 체험하기 바라요. 여러분들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일들이 삶 가운데 일어날 때가 있죠. 부모님이 싸운다든지 아니면은 친구들이 나를 막 왕따시킨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하여튼 갖고 싶은 걸 갖지 못하는 막 그런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든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을 때 나의 생각, 마음, 나의 삶을 주장하려고 자꾸만 속이고 있는 사단이 꺾이는 것을 여러분들 체험하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증거예요. 그게 렘넌트가 세계 복음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거입니다. 병든 사람한테 가서 뭐 얘기해 줄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니 너무 좋더라. 이분이 내 인생의 진짜 답이 되더라. 당신도 그런 그리스도를 만나면 됩니다.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 서밋 또 다른 후대에게 복음을 전해줄 때 뭐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지금까지 선생님이 믿은 거, 지금까지 부모님이 믿은 거, 지금까지 목사님이 믿은 그 복음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했잖아. 언약의 여정이죠. 여정을 쭉 설명하면서 너도 그 여정을 가면 돼? 확신을 전달해 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직에 집중해라. 오직에 집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허락하실까요?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40절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40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이 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제 막 이렇게 갑옷 같은 거를 씌워주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여튼 해요. 싸울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데 이 다윗이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 모든 걸 막 다 벗어버리고 자기가 평상시에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며 목동으로 할 때에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줬다는 증거를 가지고 물맷돌, 지팡이 챙겨서 나갑니다. 상상이나 했겠어요? 저렇게 나가서 싸워서 이길 거라고 사울 왕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적으로 나와 있던 골리앗이 자기가 그렇게 물맷돌 한 방에 쓰러질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죠.
맞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는 일은 유일한 거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오직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병든 자를 고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은 후대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7절 싸우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멋지게 승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다윗의 고백으로부터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뭐라고 다윗이 기억하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속했습니다. 여러분들 눈앞에 펼쳐져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앞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진짜로 세계복음할 사람이 맞다면은 응답해 주실 거예요. 세계복음화할 또 다른 응답들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거 가지고 우리 삽시다. 자, 그래서 결론. 우리 다윗과 같은 멋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사무엘상 17장 57절 58절 우리가 오늘 읽지 않은 본문인데 다윗이 무엇을 고백하냐? 골리앗을 꺾고 난 이후에 사울 왕이 불러서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에 이렇게 대답해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세 아들입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멋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솔직히 이게 왜 멋있는 고백일까 한참 생각을 했어요. 한참. 도대체 이게 뭐 그렇게 멋있는 고백일까? 우리 목사님이 이게 멋있는 고백이라고 하시는데 그치.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고 이렇게 또 아빠를 드러내고 이렇게 하는 게 멋있는 고백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이 세 개의 공통점이 딱 머릿속에 딱 스치더라고요. 배경. 그래 맞아. 우리는 하나님 자녀잖아. 그래 맞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이 우리의 배경이잖아. 오늘도 이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우리의 배경이잖아. 그래 맞아. 우리의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잖아. 우리 선생님이 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배경. 두려울 필요가 없구나.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만 기억하면 되는구나. 그것 안에서 증거만 찾으면 되겠다. 딱 확신이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반드시 찾으세요. 증거.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 증거. 병든 사람을 살려야 되는 증거. 랩넌트나 서밋으로 키워야 되는 증거. 찾으세요. 어떻게 찾냐? 예배 드리면서 찾는 거예요. 어떻게 찾냐? 말씀을 묵상하면서 찾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어떻게 찾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런 응답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이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여러분들 되기를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 증거를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랩런트들이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속에서 하나님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정말로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한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정말로 모든 것을 이기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고 계신다는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승리하는 렘넌트가 되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사단은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로 하여금 말씀 놓치도록 속일 것입니다. 언약 속에 있지 못하도록 속일 것입니다. 속지 않는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이 축도할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 붙잡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모든 렘넌트들, 교사들, 부모들 머리 위에 또 그들의 가정 위에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